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교의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니고데모 선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 태어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노후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에게는 사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생의 의미를 모두 깨달은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종교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첫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나는 너와 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층 계층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약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 한 6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훌륭한 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이기도 합니다. 넷째는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자막 있으면 보죠. 한번 시작. 일제일제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침향은 향기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모략은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가지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도 돈으로 따지면 큰 액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유대의 장례품대로 처리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런 사람과 니고데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아무에게나 아첨이나 아부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할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부유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낯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무엇인가 쫓기며 불안해한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타가 공인하지만 예수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많은 병자들을 거치며 귀신을 쫓아내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하는 강력한 그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엄격한 율법의 삶을 송두리 죄 뒤집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어떤 영향력 때문에 속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신앙은 극도의 의심과 혼란과 호기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의심하며 거부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빛을 보기로 합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등과 호기심 때문에 야밤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남이 볼까봐 낮을 피하고 밤에 비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입장을 내려놓고 그는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께 온 것 같습니다. 후에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잠시 전 자막으로 본 것인데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형성되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보다 개인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우리라는 말은 통할 수 있지만 죽음에서는 우리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라는 집단으로 죽지 않고 개인별로 각각 죽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을 살더라도 죽을 때는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우리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정당화시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을 알고 있을 뿐 믿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예수님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니고데모는 현재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 인식의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괴로워집니다. 즉 믿는 것이 힘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믿음의 단계로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은 정보, 사실, 지식 등의 인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식 단계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믿음이 꼭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초년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행의 사람을 가리켜서 구도자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부족할 수는 없고 그냥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히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예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약간 변경시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갈등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의미 깊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흘러내보낼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키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거듭났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느 은퇴한 신학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한 40년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너는 나를 아느냐? 기가 막히더래요. 자기가 그 40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신학 교수인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구나,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구나. 그걸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사건이 생겼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우리가 이렇게 니고데모 같은 모습으로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하고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살이에 익숙한 니고데모,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 세상은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이 땅과 하늘 땅입니다. 또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저 세상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불안은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 세상에 대한 공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지금의 동식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고 현재 삶만 있다면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막 살지 않을까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 세상을 부인하고 나면 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한편 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영생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옥도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고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사랑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미움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후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듭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위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적으로는 다시 즉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이란 하나님께로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도덕적 수양으로 인격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해탈을 해서 무아지경지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자아 안에서 변화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처음 태어난 생물학적 초생의 세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육은 영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육은 육과 교제가 되고 영은 영으로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몸 아니겠습니까?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정신,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부분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영이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내 혼이 내 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내 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영이 제대로 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영으로부터 지배받은 혼은 또 제대로 육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해졌고 죽었기 때문에 이 혼이 자기의 모든 소견대로 이 몸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혼이 마음대로 몸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격으로 몸을 다스려야 하지만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죽은 영이 전혀 무감각해진 내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면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순간 어쩌면 통곡하게 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애가 고아가 돼서 수십 년간 지나다가 드디어 부모를 만났을 때 통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43살 때 거듭났어요. 그때 내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매 적심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좀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매일 적심 받는다는 것 제가 강조하죠.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거듭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내 육을 지배하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께서 혹시 거듭 태어났나 의심이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만나야 내 영이 회복이 됩니다. 내 영이 회복이 됩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다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만 알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今日の日本語のメッセージは目にしたばしく 이것은 한국어로 말하면 안목의 정연이 되겠습니다. 에덴의 선원에蛇がアダムの妻エバを誘惑しました。
それは創造主神様が絶対食べてはいけないという善悪を知らせる木の実でした。その実を食べれば必ず死ぬと言われましたのに、蛇は女に言いました。あなた方は決して死にません。あなた方それを食べるその時、あなた方の目が開け、あなた方が神のようになり、善悪を知るようになる。この言葉で騙されてエヴァがその実を見ると誠に食べるのによく、目に親しく、賢くするという気はいかにも好ましかった。それで女はその実を取って食べ、夫にも与えて夫も食べた。こうなって人類に罪が入り始めました。食べるのには欲というのは肉の欲です。目に親しくというのは目の欲です。賢くするというのは裏し向きの一番です。いつも誘惑はこの3つのツールを通して私たち近づいてきます。先週は神の宮について考えてみました。ある50代の牧師先生が自分が卒業した進学校の同窓生、友人牧師先生が新しく教会を建てて、教会のビルを建て完成して伝道礼拝に招かれていきました。その先生が行ってみると驚きました。その先生が想像したより大きい高いビルでした。屋根の上に大きな十字架が立てられていました。大変驚きました。自分よりいつも進学生の時から立ち遅れた彼がこんなに素晴らしい大きいビルを建てることは夢にも考えなかったです。瞬間、招かれた牧師先生はエデンの園のエヴァのように目に親しくという目の欲に誘惑に陥ってしまいました。そしてその先生は招かれて行ったのに、伝道礼拝中初めから終わりまでこの教会堂よりこのビルより大きい教会の建物を築きたいと、そうしながらずっと頭の中で設計していました。よし、私は必ず建てます、決心しました。私たちは今神の宮について考えているんですが、霊の欲によって建てられた宮となれば本当に惨めなことになります。宮は何で作られたのか、どこに作られたのか、大きさはどのくらいなのか、それは重要ではありません。宮の中で何が行われているのかが大事です。霊と誠によって体と心を尽くして礼拝を捧げているのか、心を込めて切に祈りを捧げているのか、主にあって素晴らしい交わりを行われているのか、これが大事です。私たちは宮の建物は持っていませんが、このように小さい礼拝室だけ持っていますが、ここが聖霊様の動きがあり、神の臨在を経験し、神の息吹を高級するところ、主にあって素晴らしい交わりがあるニコデモ宣教会になりたいです。この福岡で救いの箱舟になりたいです。そうなります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祈りましょう。愛する天のお父様、教会と言われる私たちの集まりの上に聖霊様の動きがあり、神の臨在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るニコデモ宣教会になりますよう祝福し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